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힘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예로 팔린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 집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10절부터 14절까지 앉고 일어서고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핑계와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유를 따져야 돼요. 그죠? 핑계를 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댈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내가 어릴 적에 그냥 태어나니까 이상한 너무나 어려운 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이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곳에서 잘 다니잖아요.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이 학교 안 다니겠다. 저쪽 거 아니겠다.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가야 선택하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야 돼. 이유도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기에 사단 계획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단 계획은 쉬워요. 마귀 역사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이건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뭐가 어렵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려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빨리 응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오늘 요셉이에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오늘 첫 번째 요셉의 고난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많은 우리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경험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느냐?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뭐라겠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앞서서 고난 가운데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뭐냐, 이걸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거꾸로 깨닫잖아요. 그죠? 내가 재수 없게 말이야, 이런 가정에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친구 만나고 맨날 그러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이 과정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걸 딱 봤단 말이죠.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얼마큼 고난 당했냐? 욥기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22절까지 보면 욥이 막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막 하루아침에 막 가족들 다 죽고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막 그래요. 그때 욥이 그걸 알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냐?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취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소유관이 착했어요.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많은 걸 주신 것은 뭐냐? 잘 관리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 건 줄 안단 말이에요. 내 건 줄 알아. 이게 큰 문제죠. 그죠? 정확한 소유관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욥이 또 뭘 당했느냐 그랬어요. 막 이제는 재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욥에게 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온 몸에다가 막 학질이 나와서 막 이 골마 터지고 온 몸이 막 그죠? 염증이 생겨서 막 얼마나 괴로운지 막 양전물 갖다 바르고 심지어 그것도 괴로워서 막 저 바깥에 나가서 막 그 기와짝으로 막 온 몸을 다 문지르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하냐? 욥아, 네가 워낙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질병을 줘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썩어지는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이 내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이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죽음은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내 몸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뭐 날씨가 추니까 뭐 풀과 잔디가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년 올 봄에 또 다 싹이 나와서 또 살아나요. 욥이 그걸 알았어. 내 이 썩어질 몸으로, 내 이 죄악된 몸으로, 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내 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육을 쳐가지고 우리 영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친구들이 와서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막 변론을 하면 싸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저 고난 속에다 집어넣고 막 그죠.
이 금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다가 막 넣었다 뺐다 뭐 망치를 두드렸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막 단련한다는 거예요. 정금처럼 쓰시려고 막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망치로 막 두드리고. 이 정확한 고난에 대한 개념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불평불만 많이 해도요,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고난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형들이 얼마나 미워가지고 아마 그 상처를 받으면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옷을 다 뺏겨가지고 막 저 쇠에다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애굽 사람한테 팔려서 가고 짐승처럼 끌려가잖아요. 그런 고난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뭘 알았냐?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딱 붙잡았어. 그렇지 않으면 막 상처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다 복수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형들 안심해라.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려고 이렇게 보낸 것이다. 이게 봐라. 내가 이렇게 총리가 돼서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지 않냐.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요셉의 고난,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 영적 문제는 뭘로 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해 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해보면 나중에 딱 발견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 마귀를 다 끝내놨는데 마귀가 건드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만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이긴 비결이 있어요. 그죠? 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절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에 뭐라 했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것과 너희의 두려워하며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너희의 손에 달렸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땅에 기는 거, 세상에 나르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걸 정복하도록 이미 그걸 다 우리 손에 주죠. 그죠? 심지어 사단 마귀도 우리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귀를 이기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어려움 오면은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렇게 하면 져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부터 20절, 22절까지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죠? 어떻게 끌려갔냐면 시드기 왕, 이 왕의 눈을 다 뽑아버렸어. 바벨론 사람들이 눈을 다 뽑아가지고 몸에다가 세 줄로 감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딸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보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딱 본 거예요. 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에 꽉 쳐들어 있어. 그걸 본 거예요. 요새. 자기들이 고난을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끌고 간 저 바벨론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세계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막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겨갖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게 뭐냐? 지금의 위기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어. 이 바벨론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요,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왜 여기 보냈느냐. 그죠? 다니엘이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정시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제정해 놨어요. 저걸 이상하게 저 노예로 끌려온 저것이 말이야 이렇게 바벨론을 지도하는 막 총리 자리에 올라오고 막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다 시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러분 세상 가면요, 지금은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돌아다니고 까부러 쌓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도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죠? 저 랩런트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자고 저 태양아실에 들어가 숨고 막 지들 친구인 줄 알고 저러는데요. 복음 모르면 저기 친구가 아니야. 나중에 원수가 된다. 원수가 돼야 돼. 그거 됐어. 뭐.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라 바벨론을 잘 다스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기에게 조금 해치면 막 목 날려버리고. 그죠? 그 자리 다 뺏겨버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딱 간청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127나라를 다스리는 그 땅에다가 왕의 신상을 만들어 다 세워놓고 전 사람들이 당신에게 절하도록, 신상에 절하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 자기를 막 높이겠다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딱 2장을 찍었어. 만약에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다 막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 좋아. 왕이 2장을 딱 찍었어요. 그죠? 꼭요, 이 강대국은 꼭 그렇게 합니다. 강대국은. 옛날에 우리 일본이 세계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 모든 곳에 심지어 교회당 앞에다가도 신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신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절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몇몇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저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십계명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건 할 수 없다. 너희들 일본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 놔도 이거 뭐래요? 이 목사들이 이따위 소리 했었냐 말이야. 그거 막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과가 똑같아요. 우상은요, 그 말도 못하는 돌덩어리에 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다가도 뭐 이렇게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쭉 읽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그게 다니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하나님 언약이 너무 정확했어요. 앞으로 바빌론은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망해버렸어.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다니엘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들이잖아요. 이때는 법이 뭐냐? 불에다 집어넣어 죽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불 가운데 다 집어넣어서 죽인다. 태워 죽이는 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죽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마에다가 불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7배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 던지느라고 군인들이 가서 집어 던지는데 던지는 군인이 타 죽었어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타 죽지도 않았는데 군인들이 타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 그죠?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라 했느냐?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을 꼭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이걸 분명히 딱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가 딱 나왔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랬어요. 어려움을 나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서 33장 2절에 뭐라 했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야. 그래서 예. 그래서 너희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 누구냐?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빼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와서 그죠?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내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에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다 그걸 알았잖아요. 그죠?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너를 시대뜰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를 빼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거기다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니엘 보고 뭐라 했느냐? 33장 3절부터 9절 3절에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 그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33장 3절에 다 나왔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 행할 일이 뭐냐? 그죠? 전 세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쫙 세계에 나타나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 바다도 살고 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살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죠?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 창조 지을 때부터 이기셨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고치는 게. 의사는 잘못된 거 잘라내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 몸 안에서 액이 쫙 나와가지고 그 잘라낸 그 부분을 다 붙도록 하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약도 아니에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는데 막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저 양반이 은혜를 저렇게 받으면 살 건데 그렇게 되고 싶어. 그냥. 내가 이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지금은 내가 이제 목사니까 성도들이 내 앞에서 잘 안 하는데 옛날 전도사 때 보면요. 그냥 자기 부인 말,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함부로. 에이구 저 인간. 그럴 때만 하면 에이구 저 인간. 속으로. 저렇게 언약을 저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새 힘이 나올 건데 늘 미워하는 것이 막 몸에 배어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이 속에 우리 위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염산이 나와가지고 온 몸 마디마디를 다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낼 때요 어마어마한 우리 몸에요 이
굉장히 몸이 예민합니다. 우리 풍선같이 생긴 게 위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막 그 지독하게 질긴 그 음식을 다 이렇게 주물러 갖고 다 소화시키잖아요. 그게 그 원료가 염산과 비슷한 거예요. 그 위액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거 대면요 다 타버려. 그게 적당히 나와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혈기 확 내버리면 그게 너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런 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 몸속에요 어마어마한 5가지 막 이상이 넘는 5가지가 뭐겠어요? 몸에 좋은 것이 확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몸에 다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현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신앙의 기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오늘 39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왔어요. 39장 2절에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죠?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요셉의 모든 행위와 함께 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막 요셉처럼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막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든지 형 원수 갚아야 돼.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 그러면요 은총이 안 보여.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은요 어디 와도 은총이 안 보여. 자기 목적의식만 확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소리하는 것도 안 들려.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지금까지 대통령들 쭉 보세요. 뭔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여론도 필요 없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이만한지도 몰라. 상처예요. 지도자는 상처 입으면 상처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요 일도 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또 문제도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특징도 있어. 어떤 목적 의식을 성취시키는 데는 그게 좋아. 막 그 반드시 가거든. 상처 있는 사람은. 그런데 뭐냐? 잘못하면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큰일 나.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도 안 들어. 지 목적만 해서 다. 그래 나중에 다 감옥 가잖아요. 한 사람도 감옥 안 가는 사람 없잖아. 다 가. 자기가 안 가면 자기 자식들 다 가버려. 이 피비린내가 우리나라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익이 없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는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39장 3절에 뭐라고 기준이 뭐라 했느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 아니 안 믿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요셉에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디발이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봤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도요 진짜 요셉처럼 살면 전도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훤히 다 봤어. 우리가 전도를 이런 전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 그죠? 전도가 이게 전도의 모델이에요. 저 사람이 희한해. 하는 것마다 응답받아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이게요, 전도의 모델이에요, 모델. 가방 들고 털다도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전도예요. 그러면서 39장 4절 그랬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막 사람들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요셉에게 막 잘하도록 만들어놨어.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우리는 뭐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막 가서 뭐 뇌물을 갖다 주고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해. 그게 됐다니까. 그러면서 뭐 했느냐?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다 위탁했어. 맡겼다는 말이에요. 맡겼다.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 요셉에게. 야, 요셉이 대단해. 막 감옥에 가도 간수장이 막 요셉에게 막 모든 감옥의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 응? 애굽에 가니까 막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막 애굽의 왕이 막 애굽의 모든 행정을 다 맡겨버렸어. 위탁해버렸다, 맡겨버렸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하나님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하니까요, 이 네 번째가 오는 거예요. 39장 5절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죠?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니까 그때부터 왜 했느냐 딱 나왔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맡길 만한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를 못 믿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지. 교회들이 이상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다 굶어 터져요, 죽어나가요. 그죠? 참 내가 은행 가서 부끄럽다. 처음에 은행 가니까요, 교회라니까 대출 1원도 안 해주려고 그래. 하나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정이 있으면 막 갖다 은행에다가 막 꼬박꼬박 넣어놓은 예금도 하고 계속 예금도 하고. 근데 은행에서 그때서 통장 보니까 좀 돈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눈이 좀 힐그덕해가지고 목사님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돈 또 하다가 또 열심히 빚을 갚아주고 한 번도 우리는 1원도 한 번도 연체가 된 적이 없어. 그랬더니 뭐 이제는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나보고 뭐 돈 안 쓰십니까? 그러고 막, 응? 이번에도 막 그냥 뭐 설이라고 박스를 2박스를 보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선물을 왜 2박스나 주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집에서 보니까 잘못 보냈어요. 하나는 하나는 잘못 보내서 찾아갔어. 나도 그거 안 뜯었기 다행이지.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이상하게 왜 2개나 주나. 무슨 뭐 이 불경기에 뭐 장난을 칠 일은. 나중에 하나는 잘못 보낸 거래.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 가가지고 지점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지점장님이 그 우리 교회인데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도 빌려주고. 안 빌려줘 교회는요. 우리 왜 누가 잘못했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죠? 보세요. 39장 5절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가. 딱 요셉이 이게 살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막 그 보디발 집에다가 응답을 다 줘버렸다. 이야, 진짜 이게 대단하죠. 그죠? 우리 렘넌트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깨달으면 막 함께 하는 걸 누리니까. 그죠? 모든 사람도 막 요셉을 좋아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서 막 잘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래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 마지막 성도가 위기당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네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뭐냐? 위기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 첫 번째 해석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게 결론이에요. 다 그죠? 그러면 왜 주셨느냐 그래서 그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 그죠? 내가 하나님 절대주권을 다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딱 일을 행하는 거,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오늘 2절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다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딱 온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그죠? 하나님이 나와 딱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든 서두르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1년 동안 예배를 52주밖에 안 드려요. 그냥 주일날 계획을 세워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또 생각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걸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절대 급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뭐 급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급하면 막 365일 계속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맨날 모여서 그래야 되는데. 직장처럼. 그래야 무슨 일을 추진하지. 우리는 뭐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다 만들어 간다니까요. 막 계획서 세워가지고 막 그게 아니요. 그럼 계획서 없냐?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나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맞춰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요셉이 세상으로 나와 출세하는 기회가 되는데, 그죠? 나중에는 뭐냐? 위기를 통해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는데 많은 응답의 기초를 딱 쌓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요셉이 이걸 알았어. 저 애굽에서 노예로 가가지고는 뭘 배웠냐? 경제를 배웠어. 경제를. 살림을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살림을. 그죠? 우리 교회도 재정부에서 뭐 합니까?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우리 이 재정팀들은 가가지고 막 돈 빌려오고 돈 끌어다니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걸 가지고 딱 이렇게 나눠서 짜개고 전략하고 쓰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뭘 깨닫냐?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잘 나눠서 이렇게 쓰는 거지. 막 뭔가 땡겨 쓰고 막 절절절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성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양은 젖을 짜줘야 된다네. 그 내가 그래서 사람은 양이 아니니까 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거기다 비유하지 마세요. 양은 짜야 되지만 사람은 짤 데가 없어요. 뭘 짜요? 할머니도 다 얘기 다 끝나가지고 뭐 짜봐야 젖도 안 나오는데 그죠? 참 희한한 소리 다 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비유 그렇게 들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관리하는 능력이잖아요. 랩런트들도 그래야 돼요. 용돈 주머니에 딱 가지고 이게 한 달 써야 될 거냐, 한 주 써야 될 거냐, 이걸 알아야 돼. 잘 나눠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통과되면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저 감옥에 가서는 뭘 배웠냐, 그죠? 정치를 배웠다는 말. 정치가 뭡니까, 그죠? 정치는요, 사람을 잘 쓰는 게 정치예요. 감옥에서 뭐 했느냐? 이 감옥에서 사람들 딱 들어오면 아 이거 살인범이구나. 그러면 살인범은 어디다 보내야 되겠어요, 그죠? 사기꾼이면 사기꾼을 어디다 보내야 돼? 이게 다 방에 딱딱딱딱 맞게 배치를 딱딱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인사 관리. 이걸 보고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초등학생들 딱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지들끼리 앉으니까 잔소리야. 오자마자 떠들어싸고 잔소리. 저놈들을 선생님이 한 놈씩 듣고 이 앞에 저 하나 저쪽 하나 이쪽 다 나눠야 돼. 그래 목 꽉 잡고 예배드려. 꽉 잡고. 그럼 예배 안 되면 목도 졸라버리고 이렇게 졸라서 그렇게 또 하고 막. 그럼 목도 단단해져서 좋아요. 난 옛날에 그랬다니까. 애들 다 따로따로 한 놈씩 묶어놔 저다. 지들끼리 있으면 떠들어서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게 인사관리요. 아무도 감각이 없어. 인사관리가 그거라니까 아무도 관련이 없어. 그죠? 이렇게 딱 나눴어요. 이 두 가지가 되니까 이 사람은 리더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딱 하나.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그죠? 오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랬는데 팔리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언약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 계획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확인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응답의 증인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 이유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로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신앙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이 위기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로 인도받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를 준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